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온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 그리고 가짜 기독교의 공격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미래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기독교를 공격할 이단들의 사상과 이단 단체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이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예측이 가능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본주의예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기독교로 정교하게 만들고 수리하고 또 왜곡해서 반드시 강력한 이 단체가 나타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부시려고 하는 그런 이단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짜 기독교 시리즈를 하는데 지금 특히 펠라기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펠라기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고 또 우리가 왜 십자가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수호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펠라기우스나 아리우스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 이런 참고 서적들을 몇 개 가지고 지금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말한 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주장하고 있는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예정론을 반박하면서 예정론이 신자들의 무기력과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정론을 반박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은 원래 무제한 가운데 자유의 몸으로 태어나며 또 인간은 선행을 통하여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죄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담이 저지른 첫 번째 죄로 인해 책임을 지거나 그 죄에 연루되지 않았다.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부패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이 자신들의 죄를 인하여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에 따르면은 인간은 본래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석판, 즉 중립 상태를 갖고 있으며 간섭받지 않은 자유의지로 자발적인 죄를 범해 악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따라서 사람은 죄 없이 살아서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도 본질적으로 죄악된 것이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펠라기우스는 타락 이후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저주받은 존재가 된다고 여기지 않아서 그래서 원죄 대속 이신층의 교리를 거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활을 부정해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죽는 것은 아담의 사망이나 타락을 통해서가 아니며 인류 전체가 부활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펠라기우스는 기독교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가 돼요. 대세.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보편적 기독교를 이루는 주류가 된다고요. 주류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중세시대에 장악이 돼갖고 이게 4세기, 5세기에 장악이 돼가지고 이것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그 이후에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기독교의 근간이 펠라기우스에서부터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기독교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엄청난 사탄의 전략이었고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기독교 운동에 이 펠라기우스 정신과 사상과 이론과 교리가
그 속에 스며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계화되는 그런 기독교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인본주의화돼서 기독교로 들어가면서 결국 그를 통해 만들어지는 게 뭐냐? 인간의 주권을 통한 행위구원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체계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미국 제3대 이단을 봤어요. 이들이 철저하게 인본주의고 구원의 취소 말하고 있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원죄가 없다. 대부분 이 세 가지가 이런 것들이 믹싱되어 있단 말이죠. 그들의 이 종교가 이들에게 펠라기우스로부터 영향을 안 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구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하는 게 바로 구별과 분별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예리한 칼날로 잘라내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강력한 두 개의 이단,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과거 교회사 속에 있었던 이단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이미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신 사탄의 주류 사상 종교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무엇이냐? 인간에게서부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시작이 인간에게로부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 온 인류의 시작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창조의 이 창조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기독교이건만 이 인본주의가 시작하는 건 인간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인본주의 종교 철학 사상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로부터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또 정부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생각이 교육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낙태죄가 뭡니까? 여성의 인권, 여성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도 여성을 위해서, 여성의 선택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 존중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인권 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이 잘못된 사상들, 악한 사탄의 전략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늘 인권 이런단 말이죠. 그 두 가지 얘기했죠. 그들이 쓰는 말, 평화와 인권이라는 이 엄청난 전략. 이 평화와 인권에서 그 인권을 쓰는데 여러분 여성의 인권을 얘기해요. 그럼 생명의 태아의 인권은, 살고자 하는 태아의 인권은, 그 생명 존중권은,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마음대로 행할 자유, 그것이 인권. 웃기고 앉았다. 그게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저주스러운 행위이건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권으로 포장되어 있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러한 인본주의가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는 종교로 철학으로 너무 편만하게 펼쳐져 있어서 우리 기독교 안에 뭐가 인본주의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최근에 나타나는 인본주의자들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수많은 이단들이나 그런 다른 종교도 보면은 결국은 자신들의 실체를 감추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행위권이 아니고 우리 율법주의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체를 감춘 거짓된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그 흐름, 두 가지의 영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흐름을 시작을 창세기에서 이미 계시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실체를 알려줘요. 그게 뭐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쫙 갈라버려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계열인 가인과 아벨을 탁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걸어갈 두 개의 큰 길을 보여줘요. 그리고 자,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 후손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얘기가 있었듯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이 그 이후에 창세기 4장 이후에 일어날 두 개의 계열의 전쟁의 실체를 보여줘요. 결국
뱀의 후손들이 계속 이기죠. 계속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동시에 동일한 원리로 계속 이어져요. 예수님과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성경에는 두 가지의 흐름의 진리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좀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것을 연구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인 계열의 두 가지 흐름이고, 이것이 예수님 초림 때 명확하게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는 두 개의 정면 충돌,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흐름의 영적인 전쟁에 이 두 개의 영적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탄의 계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뱀의 후손이 가진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제사였단 말이죠. 땅의 소산으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로부터 발생하는 종교의 시작. 이 가인, 이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의 문제가,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나타나는데 아담의 문제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었느냐, 그것이 원죄가 돼서 로마서 5장 12절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라고 규정된 것은 모든 인류에게 퍼진 것이 불순종이었는가,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금지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가 돼요. 그것이 이제 동의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담의 구원과 그 인류의 구원은 다른가? 그러면 성경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아담 이후 창세기 4장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그럼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성경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아내는 게 성경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담의 이 행위 언약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우리에게만 적용되고 아담은 예외,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장 17절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신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개혁주의로 이걸 지금 공교육적으로 퍼져나가서 공인화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개혁주의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인간의 원죄의 내용을 모르게 된 거예요. 아담의 문제의 실체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나무라는 책을 지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국민일보에서 연재한 내용도 바로 그런 거예요. 행위구원이다. 생명나무 먹었어야 되고 선악과는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 이름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자꾸. 엉터리 문자주의가 이게 이렇게 횡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복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약에 있는 진리가 구약과 별개라고 여기는 이 문제들, 이런 거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신학적인 바탕이 베이스로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별개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의 복음이 뭐예요? 구약의 성경 가지고 복음을 만들었어요. 구약에 있는 복음을 발견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예요? 신약에 있는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 전한 성경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일으키는 사도행전적 사역을 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로마서에서 기록한 사도 바울의 진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한 거예요. 초대교회에게 심어준 거예요. 구약과 별개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전한 사도행전 17장 18장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내용은 구약에 있는 진리예요. 그러면 창세기 아담에게 별개냐? 아니라는 거죠. 왜? 창세기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과 온 인류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아담의 문제와 인류가 연결돼 있다고. 별개로 치부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관련돼서는 아니라고 말하겠냐고요, 여러분.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류에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담의 구원과 인류가 하나의 연결점을 갖고 있다. 하나의 진리에 구속되어 있다라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엉터리다요, 엉터리.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뭘 믿어야 되는지도,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걸 행위 언약으로 딱 가둬버려갖고 누군가가 감춰버리니까 이걸 누가 감췄는지 이것을 또 웨스트민스터가 신학에 받아들고 개혁신학에 받아들여서 당당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뭐 우상시하는데 엉터리다 이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구원의 진리가 없어진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그러니까 원죄도 사라지니까 구원의 진리도 사라지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만들어진 바탕에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개혁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고. 그 개혁주의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엉터리란 말이죠, 엉터리. 그리스도 없는 복음의 대표적인 존재들. 그래서 뭐예요? 장로교라고 하는 개혁주의, 소위 말하는 합동, 뭐 백성, 뭐 이런 다 이런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율법주의란 말이죠. 문자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문자로 행위 언약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그다음부터 전부 문자로 해석하는 걸, 그래서 비유 알레고리도 안 된다 이렇게 갖고 다. 그런데 골즈워즈라는 이 신학자가 뭐라 했어요? 이 해석은 이 문자적으로도 하지 말고 알레고리도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로 해석해라.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아요. 뭐 소위 말하는 뭐 비비 어필드라든지 뭐 이런 신학자들, 뭐 후쿠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부 다 이제 행위 언약 문자로 가버린 거예요. 문자로 딱 굳어져가지고 더 이상의 해석을 하면 이단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교회 안에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심겨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론 하면 은사 중지론 해갖고 성령 얘기하면 다 이단 잡아버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 암송이나 뭐 필사 이 정도만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찬양을 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실체를 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1000번째 하면 복을 받는다. 되게 좋으세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들이 그렇게 써먹었던 그 1000번째 문자적 해석.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으시냐고. 그거 따라가는 게 좋으냐고. 새벽기도 3년 하면 복을 받는다. 뭐 11조, 주일 성수가 의무다. 이렇게 성도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율법적 요소들을 수용하고 그걸 누리기를 되게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찾아가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씌우려고 하는 율법주의 인본적 요소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몸부림치셔야 돼요. 진짜 기독교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 책인데, 뭐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배제해야 돼, 배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분도 합동측이신데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다행스러워요. 제가 이틀 됐는데 산지가. 근데 어쨌든 이런 책들이 나오는 것도 반가워요.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의 요소들을 다 지적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뭐가 문제냐, 율법주의가 뭐가 문제냐 이런 의식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러워진 결과로 이렇게 가짜 기독교에 매몰되어 버리는, 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뭐가 문제냐? 여러분, 지금 이 책에서도 펠라기우스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이 저스틴 헐컴이라는 사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처럼 아담의 타락의 원죄를 무시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폄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모르게 만들어버려, 방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아버지께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사셨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다 무효화돼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펠라기우스의 이런 사상들이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데 쓰여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적 요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접근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의 믿음, 구원의 복음을 만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이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요. 이 박순영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튼은 오늘날 우리 사역의 상당 부분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어떻게 하실까에 강조점을 둔 복음 없는 율법, 소식 없는 권면, 선언 없는 지침, 교리 없는 행위라며 이러한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역시 호튼의 말처럼 율법 폐기론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보인다. 이처럼 많은 교회가 율법주의적 설교로 사람들을 묶어두고 열심과 행위 없이는 어떠한 복도, 심지어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거 박순영 목사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강하게 꾸짖으신 당시의 율법주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다, 복음을 무시한다, 복음이 변질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복음을 교회와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라도 몇몇 개혁주의자의 사상을 가르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개혁주의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에 만족하면서 자신들은 부패한 교회들과 달리 옳은 길을 걷는다고 착각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이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한 번쯤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박순영 목사님도 그런 얘기예요. 진정한 목회를 하려면 설교자를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생활고를 겪게 된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삶이 어려워지고,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생활고를 겪게 될 것이니까 복음과 타협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책에서 하시더라고요. 감당해야죠. 감수해야죠. 그러니까 세상 영광 부귀를 포기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기를 끈다라는 개념을 버리면 된다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는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신앙심의 기초 자체가 인본적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떻게 사업 번창할까? 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에 응답을 받을까? 어떤 방법을 배울까? 어떻게 요령을 배울까? 긍정적인 생각을 배울까?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이렇게 자기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인본적인 요소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찾아가고 그런 설교에 접착이 되는 거예요. 접착.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뭐라 그래요? 은혜로 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왜 저런 얘기가 나한테 필요로 한데? 라는 것에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언제나 제가 이 설교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결론이지만은 그래서 소수만 남는 거예요. 결국에 어쩌면은 이러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서 30%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2020년이에요. 그럼 2030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성도가 남아있을까요? 정말 소수만 남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10년이 지속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은 주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깨우는 일인 거예요.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전체 기독교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인본적인 요소, 율법적 요소라는 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성도를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뭐 시크릿, 긍정의 힘, 목적을 이끄는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였어요. 이것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제 실용주의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하기를 미국제 실용주의 기독교 이런 것들이 지금 편파적으로 지금 아주 그냥 굉장한 급습을 해버린 거예요. 몇십 년, 한 20, 30년 안에 엄청나게 이 한국 기독교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열광할 때가 있었죠. 미국이라 그러면 다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제라 그러면. 그러면 부흥한다니까. 뭐 비냐드까지 신사도까지 피터 와그너서부터 플러 신학교서부터 뭐 우리가 뭐든지 다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제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 앤드류 강 때문에 공부하게 되어서 앤드류 강이 고맙긴 하지만 앤드류 강 때문에 알게 된 게 미국산 기독교의 실체들. 그래서 이 3대 이단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펼쳐진 이 기독교 운동이라는 게 엄청난 인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박수영 목사님 책에도 나오지만 이 모든 원흉에는 슐라이마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슐라이마허가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루돌프 불트만, 몰트만 이 계열들로 나오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과 이 미국의 실용적 이러한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이 기독교, 이 양단에 있는 이 기독교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한국 교회를 정말 급습하고 장악한 인본적, 율법적 가짜 기독교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학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꾸 증거가 나온다고요.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적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몇십 년 동안 기존 교회에서 경험했고 배우고 학습되어진 종교적 흔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고는 다 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성경의 이 내러티브를 해석할 때 3단계로 얘기를 늘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의 문자적 표면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항상 인본주의가 이겨요. 항상 인본주의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인본적인 이 세상 역사의 승리의 내면, 그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아멘. 여러분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아벨서부터 그 이후에 셋의 후손들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후손들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이스라엘 다 마찬가지. 이들의 세력도 역시 인간이기에 아무리 인본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래도 인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성경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모든 인간의 역사는 다 인본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보세요. 결국 모든 인간이 인본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인본적인 요소에서 결국 그 역사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도 예수님 외에는 다 인본이에요. 우리 속성도 인본이라니까요. 목회하면 좀 돈 벌어서 좀 더 교회 커져서 수입이 늘어나고 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권위를 얻으면 노예 진출하고 총회 진출하고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 권능과 권위로 인정받게 되고 부흥사가 되고 버스를 사고 기도원 사고 유유지를 사서 더 많은 땅을 늘려가는 이 동일한 패턴의 원리에는 우리 속 안에 꽈리 틀고 있는 뱀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라고, 그게 신학에서 통용되고, 그게 현장에서 지금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 선망의 대상, 인기의 대상, 계획의 대상, 그런 것들이 지금도 추구의 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뱀이기 때문에, 우리 속이 뱀이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 내 몸 안에서 또 다른 법이 역사한다니까요. 여전히 나는 인본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인본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절기 다 바꿔버리고 없애버렸어요. 누구는 안식년, 안식월. 내가 그것까지도 비판하는 거예요. 1000번째 얘기하잖아요. 1000번째.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안식년 해석을 하고 레위족 그 레위인들 아니면서 가운하고 뭐 강단 전부 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몇 가지 뽑아갖고 성전 놀이하고 이런 거 다 버려버리라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님 교회예요.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교회가 구약이라는 기독교의 발판을 등에 지고 종교놀이 하는 거 다 버려야 된다고요. 무슨 목사가 레위인이고 다 그런 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희한하게 교권화 시켜놨어요. 이 구약이라는 걸 등에 지고 교권화 시켜놨어요. 기독교화 시켜놨어요. 다 목회자 중심이고 성직자 중심이고 로마 카톨릭 보세요. 어떻게 해놨습니까? 추기경서부터 교황 전부 계급 직제화 해놨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방망이를 쳐맞을 때 로마 카톨릭의 실상이 뭐였습니까? 추기경들 돈 빼돌리고 다 그러긴 부패, 돈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고 결국 베드로 성당 지내도 돈 필요하다고 면죄부까지 팔아제끼는 결국은 이 구약이라는 걸 빌미로 해서 전부 다 자기들 스스로 권위의 옷을 입고 종교놀이 했다니까요. 이걸 지금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스토어를 두르고 가운을 입으면 권위가 생깁니까? 거기다 박사학위 가운까지 입어 제껴가면서 그래서 권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 보시라니까요. 무슨 가운 입었고 무슨 박사가 돼서 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천막을 깁는 일까지 해가면서 나는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럴 수 있지만 난 그렇게 안 하겠다. 바닥에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외에 아무것도 다 버려버리는 세상에 있는 걸 배설물로 여겨버린다고. 세상에 있는 나도 나름 가문이야. 나도 나름 있어.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나도 나름 수재생이었고 천재였고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 그거 모두 배설물로 여기. 성경에 우리가 그런 거 하면서 성도들은 그렇게 시키죠. 그죠? 배설물로 여기라고. 그러니까 돈 내라고. 그러나 정작 자신들에게 적용 안 하죠. 가운 입어 제끼는 거죠. 그럼 성도들도 좋아해요. 또 목사님 가운 입고 나오면. 여러분 나는 비판적으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인본이고 무엇이 율법이냐? 도려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 교회예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광받고 경배받으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전부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원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분이 전부라고요. 그 이 신앙 고백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믿음과 기독교 교회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걸 배설물로 이렇게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예수님이 아닌 모든 걸 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개혁주의는 개혁이 되어야 개혁주의다. 그게 개혁인 거예요. 예수님 빼고 다 버리는 게 개혁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 외에 자꾸 쌓는 게 부패라고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걸 쌓는 게 부패라고요. 예수님 같은 놀이하는 거 부패라고요. 예수님 외에 복음 외에 그리스도 없는 그런 교회 놀이하는 모든 게 부패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부흥되고 나름대로 성장하고 나름대로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다 장로님들 뭐 무슨 직분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교권하고 뭐 은퇴자 뭐 청빙자 싸우고 교회 난리 나고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없으면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추구했고 쌓았고 그걸 바랬고 기도했고 그런 놀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일 없다니까요. 교회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싸우지 않아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기독교 여러분 성도라는 건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십자가 전하다가 산화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잊혀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불러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뒤로 감춰지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스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목회와 돈벌이를 일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많이 드렸더니 돈 복 받더라. 그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싹 도려내세요. 아멘. 그런 할례 받는 예배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속에 썩어 빠진 돈 30배, 60배, 100배에 대한 소망 싹 잘라버리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우리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돈놀이 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면 절강 가라고요. 부주하고 그것도 시주돈 내고 돈 복 받으려면 절강 가라고, 절강 가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상하게 신약과 신약 성경과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순교사라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예수 믿고 죽는 거야. 예수 믿고 핍박받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장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모세 다 핍박받고 도망가고 버림받고 떠나가고 전부 그렇게 된 계열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죽어간 사람들의 계열이 나와요. 무엇을 더 말해라. 누구를 더 말하랴. 다 그렇다라는 거야. 다 그렇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만 오면 순교는 사라지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걸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걸로 바뀌어. 교회 와서 위로의 말 듣는 걸로 바뀐 거예요. 교회 와서 성공의 법칙 듣는 걸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교회나 목사님들이 있으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인본주의자거나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지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대예요. 성도들도 현실 감각을 가지라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장착한 교회, 다른 걸 자랑하는 교회, 다른 것들을 옵션으로 여기서 그거 보고 오라고 하는 유도하거나 그런 걸 하는 걸 여러분 그걸 구별하시고 분별하시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교회 남기 어려워요.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이 어마어마한 세속 정부와 권력과 이러한 악한 바벨 문화가 핍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 비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도와주시느냐? 명백하죠. 하나님이 지금 지켜줄 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성도들, 그런 자들을 지켜주시겠죠.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나 살아남을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복음에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서 다른 세속적인 걸 빼라니까요. 여러분, 올해로 신앙생활 하고 마칠 겁니까? 여러분, 10년 뒤에 우리 신앙생활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런 상황에 더 많은 압박이 돌아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고요. 교회나 목회나 이 성도들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고요. 온라인으로요.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 처음에 온라인도 양복 입고 텔레비에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소파에 누워요. 나중 되면요. 안 틀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저 캠핑 가서 거기서 테이블 틀어놓고 뭐 밥도 굽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제 안 돼요. 안 돼. 마지막이 될수록 기독교의 명맥조차 유지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소수의 주님의 백성들, 뭐예요? 남은 자들만 남겨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명백하게 살아남아서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는 그렇게 예비되지 못할 수 있다. 왜냐? 교회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를 떠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재물도 필요해요. 당연하죠.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를 배제하기는 힘들어요. 완전히 배제하기는.
이게 맹점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이 그 점이에요. 복음만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인본주의를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이걸 벗어나자.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가 퍼져 들어가면 반드시 퍼져 들어가는 게, 동시에 들어가는 게 변질된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성도를 붙들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변질돼야 돼. 그게 인본적인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힘이 돼요. 변질된 복음. 여러분, 이제 이 책에서도 지금 박순영 목사님이 많은 부분 얘기해요.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인본적인 요소, 미국제, 뭐 신사도 운동이나 또 도덕주의 복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섞여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질된 복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인본주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 기독교가 편만하게 교회 안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뭐다? 행위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가짜 복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뒤에, 인본주의 뒤에. 그럼 뭐예요? 예수님 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제일 큰 코미디가 뭐예요? 우리가 재림교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예수 믿고 나서 뭐 한다? 계명을 지킨다. 알고 보니까 10계명이 다가 아니라 뭐예요? 제 4계명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라 그랬냐? 토요일 날 자기네 교회 오라는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을 지킨다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안식일이 자기네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주일날 11시 드리는 방식을 그대로 토요일날 이행하는 방식 외에 그거 뭐냐니까요? 그래놓고 안식일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자기네 교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교회를 끌고 오는 그런 어떤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내는 게 그 방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새로운 시장 열고 새로운 마케팅을 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끌어내야 되니까 결국은 원리는 기가 막히게 만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가짜 기독교라고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도 그렇게 공격받으니까 100년 동안 만들어낸 게 뭐예요? 우리도 나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알미니안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구원 이후의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전의 이단들이 있지만 구원 이후의 이단이 있어요. 구원 이후의 이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알미니안, 김세윤, 새로운 관점 학파들, 얘네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제 예수 믿어도 계명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얘기들을,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기존의 교회에 대한 악담을 퍼부어요. 그게 뭐예요?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원론에 관한 가짜 뉴스들이 있어요. 이제 정통교회가 이렇게 가르친다 하면서 말하는 게 죄를 가지고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라고요. 가짜뉴스. 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다. 이제 막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니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는 게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라 그래요? 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무조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장로교가 가르친다고, 이렇게 한기총이 가르친다고, 이렇게 정통교회가, 이렇게 바벨교회가 가르친다라고 가르치거나 소문내는 게 가짜 뉴스예요. 누가? 저 사람들이. 이런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늘 우리가 구원론 얘기할 때마다 이거 평생 할 거예요. 구원론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제가 5년 이후 더 지나가면 더 강력하게 이제 이거를 잘 가지고 있다가 또 시작할 겁니다.
지금 내가 재림교회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두고 봅시다. 5년 후에 그들도 어떻게 변질돼 가는지, 어떻게 심각했던 좀비가 돼 가는지, 여러분 그 이후에 구원론을 더 강력하게 전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칼빈, 이제 이 펠라기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예정은 없다. 모든 사람이 각자 짓는 죄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정론을 부인하는 것 있어요. 그러면서 예정론에 관한 가짜 뉴스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정되어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예정된 사람 자동으로 예수 믿겠지. 라는 말도 있고요.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왜 노력하냐?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지 않겠냐?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을 텐데.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받아들이면 신자들이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된다. 또 뭐라 그러냐면 예정론 때문에 사람들이 윤리적인 의식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가짜 뉴스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 펠라기우스가 만든 예정론이나 그 이후에 알미니안이 말하는 행위구원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그 이후에 지금도 구원론 말하는 행위구원 말하는 사람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 펠라기우스가 이단 정죄되었는데 펠라기우스의 말이 더 많이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읊어대고 있어요.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 많아요. 소위 말하는 뭐 장로교나 이런 사람들인데도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가짜 뉴스를 근거로 교회가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고.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안 된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듣고서는 또 이걸 사용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 이단이 퍼져나가는 건 내가 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이 싫어요, 인간 본성에는. 왠지 자기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어떤 비교하는 것 같고 특별한 것 같고 어떤 이러한 열등 차별의식을 자극하는 것 같은 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하다 그러면 좋아해요. 쉽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공평하다, 평등하다, 평준하다, 일체화, 획일화. 이거 되게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있죠. 그죠? 이런 가짜뉴스를 쓰는 계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정론을 반박을 하고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정론은 두 가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펠라기우스가 이 두 가지 깬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아까 얘기했던 원죄, 대속, 칭이 다 부정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세 가지를 부정할 때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을 부시면서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두 가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는 주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정을 주장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뭐예요? 인간이 공로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죄를 안 짓는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원죄 때문이다. 왜? 원죄라는 건 인간이 신적 존재, 그리스도가 되어서 자기가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한 죽을 수도 있는 선악과를 못 먹는 욕구 욕망의 성취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라는 동기, 욕망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원죄다. 선악과를 먹을 때 바로 그러한 죄의 마음, 불의가 들어감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원죄에는 주권을 하나님에게서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 죽음의 주권, 구원의 주권을 내가 갖겠다, 인간이 갖겠다라는 게 원죄라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아담이 가졌고 아담이 불의한 마음을 품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촉발된 동기부여된 마음, 내가 주권을 갖고 싶어, 신이 되어서 내가 주권을 가질 거야 라는 아담의 속성을 근거로 그러한 얘기를 종교와 기독교와 한 게 바로 펠라기우스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구원의 핵심이 인간의 주권 문제예요. 인간의 주권. 구원의 주권을 누가 가질 거냐. 그 주권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영상에다가 올린 분이 동탄에 있는 그 어떤 목사님인 거예요. 그분이 영상에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을 갖는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아예 대놓고 했단 말이죠. 그거 보고 우리가 얼마나 웃었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인간의 원죄에는 주권놀이가 있어요. 주권놀이. 내가 주인이야. 인간이 주인이야. 여러분,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인간이 신이다 얘기해요. 이것이 초월적인 얘기에서도,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도, 힌두교에서도 뭐라 그래요? 인간이 너가 신이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대놓고. 우리가 그 책을 또 봤지만 뭐래요? 인간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아담이 했던 얘기예요. 사탄이 심어줬고 아담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먹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그 생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그 자체로는 구원 못 받아요. 인간 자체가 불의함을 율법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아무 짓도 안 하면 사람은 구원받아요. 안 된다니까요. 인간 속에 불의가 있다라는 게 선악과 언약에서 나타난 거예요. 다시 기억하세요. 선악과를 먹고 불의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인간이 가만히 있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 짓도 안 한다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선악과 언약 사건에 나타난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실수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라니까요. 펠라기우스는 거짓말을. 이거는 무지한 얘기고 악한 얘기예요. 인간은 절대로, 아담조차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조차도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조차도 그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이가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불의한 존재로는, 그 인간 자체로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천국 그냥 갈 수 없어요. 쪼개지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성경의 진리 내용이에요.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근데 이걸 부정했단 말이에요. 다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바로 예정론을 깨부실 때 예정론의 핵심이 주권의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의 문제점을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칼빈의 예정론도 문제가 있다. 자, 예정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지만 칼빈이 만들어 놓은 건 매우 위험한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선민의식을 갖게 하는 특정 보이는 육체의 혈통의 어떤 민족 만드는 예정론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인이 스위스를 신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에서도 보면 어떤 특별한 민족성을 구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무형교회,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는 이 무형교회 개념이 아닌 유형교회, 어떤 특정 교회, 어떤 특정 지역, 어떤 특정 민족, 어떤 특정 혈통, 이런 중심으로 어떤 선민의식, 예정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예정돼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본주의자들이 자꾸 칼빈주의 장로교회를 욕하는 게 여러분 웃기잖아요. 우리 바로 구원의 취소를 왜 말하지 않느냐. 우리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게 우리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 알미냐는 뭐라 그래요? 교회에 있으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알미냐들은, 구원 취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구원 취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원래는 그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예정됐거나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25장 얘기라고요. 같이 있는데 구별해버리잖아요. 그 마지막 시대의 구별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구별해서 교회 다니면 다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성경은 그 개념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민족적인, 교회적인, 어떤 방에 있는, 어떤 곳의 지역에 있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는 거죠. 양과 염소를 비슷한데 똑같은 것 같은데 같은 물에 섞여 있는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다라는 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더 정교하고 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교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던지면서 구원의 취소가 아닌 진짜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가짜 행세하는 사람,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놀이 하거나 복놀이 하거나 이런 거 하면서 가짜인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 사람들은 알미니아이나 뭐 구원 취소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가 타락하거나 죄 짓거나 성폭행했거나 돈을 타락했거나 뭐 이러면 구원에 그러고도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러고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다 구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 말이죠. 또한 명심해야 될 게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구원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들이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왕이니까 심판, 판단, 정죄를 본인들이 율법주의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행동 여부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얼마나,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얘기할 거야? 여러분, 사울과 다윗,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울과 다윗 중에 다윗이 구원받는다는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 웃깁니까? 천국의 열쇠 받아요. 그러면 천국 안 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구원받는다는 게 윤리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보면 사울은 윤리적으로 죄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사울이 버림받고 도대체 저렇게 방탕하게 산 이상 요리한 저런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30년, 40년 형을 먹어야 될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이 구원받는다는 문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불편해요. 왜? 우리 속이 율법주의자니까. 우리 속은 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남이 죄죠. 다윗이 구원받는 게 불편해, 우리는. 여러분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우리 속이 어떠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신관, 잘못되어 있는 속성을 가지고도 마치 자기는 옳은 양, 마치 자기는 잘한 기독교인 양, 심판, 판단, 정죄 혼자 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희한하게 다윗을 천국문의 열쇠를 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이유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기가 너무 쉬워. 그리고 너무 편해. 너무 간단해. 그리고 너무 비판받지를 않아. 그것이 또 쾌감이 느껴지고 쾌락이 느껴지고 여기 속이 되게 좋아해. 남을 막 비판할 때, 남을 정죄할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우리 본성이 율법주의라 남보다 나은 어떤 점들을 찾아낼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아니라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율법주의예요. 자, 다시요. 정의하겠습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거와 칼빈이, 어거스틴이 말했던 거, 그 이후에 알미니안과 칼빈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정론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이미 나와 있죠. 에베소서에. 이미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정론의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정론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에 의한 구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예정론이에요. 아멘? 두 번째가 이 주권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조건에 대한 문제예요. 믿음이냐 행위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예정론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결코 이 예정론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인간이 각자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구원이 결정된다. 이걸 유지한단 말이에요. 예정론은 뭐예요? 인간은 선악과 이후에 모두가 죽어 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요구하거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여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구원해 주시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에 이르게 되겠네? 아니야. 예정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펠라기우스가 뭐라 그래요? 아, 그래. 그걸 받아들여갖고 구원받을 자를 아시고 예정하셨다. 누군가가 믿을 걸 아시고 그 믿기로 작정할 마음이 있거나 그렇게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정론을 펼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 이런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틀린 말이에요. 왜요? 구원은 신인 협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근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외에는 인간이 어떠한 공로를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오직 인간은 구원의 이 효력에 0.1%의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셨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왜요? 그것이 절대 주권에 관한 문제니까. 또 기억하세요.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이 착한 일을 하면, 공덕을 쌓으면, 자신을 죄를 지키지 않기로 윤리적으로 잘 지켜서 살면 구원에 자동적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측면도 막아내서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절대 진리를 지켜내는 길이 바로 예정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론에는 누가 예정되느냐 마냐 이러한 어떤 지엽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이렇게 근원적인 내부적인 영적인 긴장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에 관한 문제. 인간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인간이 노력해도 된다. 인간이 주권이 있으니 인간이 구원받을지 말지, 영생을 얻을지 말지를 결국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가짜 기독교를 박살내는 이런 길이 바로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소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온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한 번에 그러면 예정론의 긴밀한 또 예민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근데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애굽, 또 애굽의 그 바로가 예수님의 혈통을 막기 위해서 2살 어린 양 다 애들을 죽이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가나안의 칠족속들, 여러 가지
예수님의 계열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계열들이 세상 역사에 공존해서 이어온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보면은 두 가지의 이 세력과 백성들 혈통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을, 창세전의 택정을 누구를 했느냐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멘. 우리를 택정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택정의 여부는 그리스도가 기준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정론에 민감한 문제는 절대 주권에 관한 문제와 믿음의 문제. 그러면 그 백성들이 누가 예정되어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해서 다 예정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그 종교와 신앙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서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절대로 자기가 양보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의 영적인 세력,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선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시고 누구를 구별하시고 누구를 택정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니까 예정됐다, 선택됐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자체가. 그러면 대체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한번 읽어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선택의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누군지 몰라요. 여기에 없다고 선택 안 했거나 예정 안 된 사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누가 구원받은 자가 될지, 누가 앞선 자가 될지, 누가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교회 안에 있다고 자꾸 이런 개념, 육신의 개념으로, 특히 개혁주의가 예정론을 너무 악용하고 남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특징이 교회가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잘하잖아요. 잘 모으잖아요. 근데 예정론을 너무 남용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구원에 남발을 해버려요. 우리 솔직히 잘못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교사가 교회에 들어오면 다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와, 이제 교회학교 교사, 와, 저 사람이 하면 잘하겠다. 또 부자들이 교회 들어오면 너무 좋아해요. 그죠? 헌금 많이 해서, 야, 이제 주차장 사고 건물도 짓겠다. 목사님들 좋아하죠. 교회 들어와서 특별한 교육과정 없는데도 우리 직분 주는 거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해요. 막 그냥 대우해줘요. 너무 좋아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여전히 좋은 성도라고 기본으로 판박아 버려요. 많은 사람들도 장로님이 부자거나 교회 잘 나오거나 양복 잘 입거나 성경 옆구리에 잘 들고 다니시면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외관적으로 외면적으로 판단하는 경향 너무 많아요. 남발해 버려요.
우리 개혁주의가 대부분 그렇게 외형적인, 교회적인, 건물적인 것에 구원, 예정, 선택 이런 내용들을 너무 남발을 하는 경우에 남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리한 날이 무뎌지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복음으로 십자가로 죄를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날카로운 칼을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육신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은 우리 인본적인 요소와 너무 반대예요. 세상에 잘난 것들을 부시려고 미련한 거 선택한대요. 하도 자랑하는 게 많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유태인이야, 나름대로 혈통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 당시에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남자와 여자의 기득권 갈등 얼마나 많아요. 송사의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 대부분이 겉으로 보이는 신분에 대한, 세상에 있는 신분에 대한,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자가 교회에 오고 낮은 자가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갈등,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고 그들의 갈등,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리얼한 칼을 들이댑니까? 부자들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부자가 가짜야라고 날릴 수도 있는 엄청난 칼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여기 들어왔다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선택은 오히려 이러한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미련한 자들을 택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상 속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 이스라엘 70몇 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200만 명 돼서 나오는 순간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신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소수로도 가능하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 그런 자들을 통해.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런 가난한 자들, 돈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병든 자를 선택,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배제되고 선택되는 기준이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지적인 것들을 통해 열매를 거둔 자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는,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고 자기가 능력받을 만한,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어떤 선택 여하에 굉장히 앞설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돈은 실제로 돈이 없고 실제로 병들고 이런 개념, 그럼 우리는 다 병 안 들었으니 문제가 있겠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거부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죠? 자기의 주권을 가진 자들과 자기 행위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주권이야. 왜? 신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어떤 법을 만들어내. 장로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권위를 틀어지고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틀어지고 돈 가지고 목사를 잡고 흔들 수도 있는 권력과 어떤 권위와 능력에 자기의 어떤 권력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한 자들에게 칼을 날리는 설교한 자들을 과거 역사에 선지자들이라 그렇게 일컬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자들이 대부분 국가적인 종교적 권력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개혁교회가 특별히 부자가 참 많이 모여 있어요. 그죠? 대형교회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정말 이러한 개혁적인, 개혁주의적인, 성경적인 교회 사역,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만한 자들을 권위 입혀주는 일을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가 자랑의 터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교회예요 라고 그렇게 공공하게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이거? 지금 말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왜 선택의 기준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누구에게 귀해지겠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배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거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은혜롭게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경배할 백성들을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온전하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항상 움켜쥐고 살지 않는 자들, 자기에게서 자랑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자들, 자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은혜롭고 우리가 영생 얻고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낮은 자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백성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랑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는 자들, 교회에서 모든 기득권 내려놓는 자들, 돈 자랑하지 않고 권리 자랑, 권력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에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된 자들, 영원한 천국의 길을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기로 작정하는 자들을 만들어 그들을 십자가의 사람들,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경배하는 자들, 특별한 소수의 무리들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그거를 교리적으로 말하기를 예정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 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정론을 파괴하는 펠라기오스와 그의 아류들, 그렇게 현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자들 다 깨부셔야 돼요. 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홀히 소홀히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분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우리의 전부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훼손하고 폄하하는 모든 인본주의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10년, 20년 뒤에 더 강력한 이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이 있거든. 우리는 들고 일어나서 물맷돌 들고라도 던지는 심정으로 우리는 싸워야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 속에 십자가밖에 없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시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신앙 속에, 아니 전체에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붙잡은 거 있으면 다 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자랑거리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가운데 있는 거 다 버리란 말이에요. 자랑거리 다 버리고 육체의 요소 다 버리란 말이에요. 내 자아까지 다 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쥐지 않는 여러분과 내가 진짜 주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부련히 일어납시다. 그 복음을 영광스럽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로.